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립 기념 주일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창립 기념 주일인데 뭔가 특별한 그런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계속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잠을 자다가 잠을 깼는데 그 잠깐 비몽사몽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곳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나오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냥 보면 그 후에 라는 이 표현이 그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끝난 후에 이어서 일어난 또 다른 그냥 한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바꾸거나 또는 중요한 주제를 말할 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pay attention 하도록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요한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sometime after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후인데 그냥 after this가 아니라 바로 다음이 아니고 sometime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함께 나눴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병이어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마을에서 뛰어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사실 호수인데 이게 너무 커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가서 봤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치더라고요. 호수인데 파도가 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호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동편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요, 이 서편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모두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갈릴리 바다인데 이 서쪽에 있는 디베랴를 특정해서 그쪽만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서쪽만 따로 구분해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디베랴는 헤롯 안디바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인 티베리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살고 있었고, 이 서편에 있는 디베랴에는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동편,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랴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흘러가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 외딴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와 같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는 사람들을 모두 마을로 다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다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합당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궁일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간단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말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의 하루의 임금과 같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의 임금을 그대로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그 돈으로 떡을 사도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씩 먹게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일정한 상식의 선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시고라는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다 먹일 걸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라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힘센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이 서커스 같은 데 가면 막 힘이 센 코끼리들, 그죠? 큰 통나무 몇 개를 한꺼번에 옮기고 사람을 몇 명을 태우고 한 발로 일어서고 어마어마한 코끼리도 있는데, 그 코끼리들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어린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의 다리 한쪽에 말뚝에 그 다리를 묶어서 줄로 묶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어린 코끼리가 그 말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잿불에 꺾여서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어린 코끼리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은 밧줄이 걸려니 말뚝 반경 요 정도 1m 거리, 나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코끼리를 키우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어서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일까? 젊은 마음에,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했습니다. 나는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상식에 통하는 목회를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회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만큼만 어떤 결과가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작은 도시락을 가진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되어지고 합리적인 일이라면 그냥 우리가 해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 이상이 먹는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받게 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년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저는 지난 36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셨으리라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물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복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묶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발을 묶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믿음은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좋은 것이 있으면 일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이번에도 안드레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리떡 3개 정도가 한 끼 식사였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은 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예요. 당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물고기는 해변에 버리거나 놓아주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크수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2마리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병이어를 그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아주 크게 그려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안에 담겨있는 것은 작은 보리떡 5개와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께 데려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그 도시락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도 민망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성인 남성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바구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손 위에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게 있는 이 은사는, 내가 가진 이 헌신은 너무 작은 것이라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안드레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축복하시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만은 이렇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것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떤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미라클, 원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영어로 사인을 말합니다. 사인은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판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인의 목적은 사인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데 사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지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표적의 사건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이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주는 것을 위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바라보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적용에 마음을 빼앗겨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길까 봐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막 했는데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인생입니까?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은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가지고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머리에 든 그 물동이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때는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뜻밖에도 생명을 걸게 된 이 젊은이는 물동이에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그 물동이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돌아왔습니다. 왕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그제야 청년이 물동이에 집중하느라고 그 시끄러운 시장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마치 죄라도 지은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폐하,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일세. 그대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이 들리지 않을 것일세. 그것이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엄청나게 풍성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